(9월 25일) 월요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은 요빠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2 사람이 서로 만나게 하셨고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유대인 교회가 이 사건에 대해 듣고 처음에 보인 태도와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변화된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이 사건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까지도 용납했던 유대인 교회가 이번 일에는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영적 능력이 나타났기에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베드로의 권위는 그야말로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세례를 베풀었다는 소식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요빠에서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요빠에서 본 환상을 설명했다 정도로 요약하지 않고 이미 기록한 내용을 굳이 다시 썼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요빠에서 경험한 것을 차례대로 설명함으로써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사건은 세상의 여러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온 땅에 퍼질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마련한 역사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구원을 누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본 환상은 반복해서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지만 가이사라로 이동한 과정은 그만큼 중요하지는 않으므로 간략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해 총 7명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며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기에 베드로로서는 자기가 은밀히 이방인과 교류하며 죄를 범하려 한 것이 아님을 밝혀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로 자신을 불렀다는 말을 들었고 그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즉 오순절 때에 임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임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즉 베드로도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으나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금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에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즉 자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례적이게도 기뻐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하고 싶은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자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는 기적을 허락하시고 주저하는 베드로를 이끄셔서 한자리에 앉히시며 이방인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신 것입니다. 성남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우리의 좁은 시야로 제한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위해 사람과 상황을 도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비난과 고난의 연속이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묵묵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잠잠히 분별하며 저희의 인생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비전센터를 잘 활용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남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